이 1차원에서 2차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3차원에 사는 사람들,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은 4차원, 5차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위치를 여기저기라고 지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시간과 공간이란 제한을 받는 우리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문도 안 열고 그냥 쓱 나타나십니다. 그 보면 예수님이 유령이라 그랬습니까? 혹은 엠마오로 제자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처음에 못 알아보죠. 이야기도 막 하면서도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육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사도신경에 하늘로 갔다 이 표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우 표현한다는 것이 하늘로 갔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세계로 가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신 그 나라가 지금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입고 살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세계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곳에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우리가 치료할 대가는 뭘까요? 뭘 얼마나 지불하면 그 나라의 땅 한 평, 집 한 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농가밭을 다 팔아도 서울 강남에 땅 한 평 살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 모든 걸 다 팔아도 그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의 가치도 안 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좀 넉넉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매일매일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혹은 좀 못 배우고 좀 못생긴다 할지라도, 또 건강도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래 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소망이죠.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주사의 모든 걸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소망을 갖고 좀 이 땅에 살 때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서는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손, 발, 눈, 코, 입이 있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가진 육체를 가진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손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 하나는 눈, 코, 입이 없는 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신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쓰므로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신학에서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신이신데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설명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손으로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보좌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진짜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곤하시니까 하늘에 저 멋진 의자에 앉아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보좌 상징하는 것은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통치한다, 다스린다, 컨트롤한다, 이런 의미가 이 보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 세상의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옆자리에, 동등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단 말은 주님이 그 통치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지금 뭘 하시느냐,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내어주시면서 인간같이 나타나셨는데, 그 주님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권리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한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위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모든 죄값을 치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그를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어느 정도 높이셨습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는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모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주님이 어느 정도로 높여진 것을 잘 설명해 주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만만천대해다는 천사들과 하늘, 땅 위,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것을 높여드릴 때 모두가 아멘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지금 계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모습, 하늘이 열리고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을 겁니다. 한번 보고 싶죠.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내 펼쳐진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요한에게 이 광야를 보여줬을까요? 요한에게 그냥 보고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록하라 그러죠. 기록한단 말은 누군가에게 읽게 하라는 것이죠. 그 기록해서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알리라 했습니까? 그 당시는 요한이 그 책을 기록할 당시는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네로죠. 네로. 검은 과잉 네로 말고 네로 있죠. 네로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사실은 네로보다 더 기독교를 박했던 사람이 도미티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신 앞에 절을 하는데 유독 저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땅에 신은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릎을 안 꿇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미티안 황제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저들 다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의 천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들지.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 천상의 하늘 이 하늘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가 죽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성도를 격려하는 것이죠.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할 거다. 교회가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자꾸 어려운 책 혹은 환상이 많은 책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뭔가 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쫙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최후의 승리는 그냥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한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주님을 인해서 주어지는 영광이고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을 따라하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늘 무지갯빛 찬란한 그 삶이 되는지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산다는 게 힘겨우십니까? 대충 그냥 타협하고 살면 될 건데 왜 굳이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고단하고 피곤하다.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최종 승리는 궁극의 승리는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고 이미 그분께 하늘의 천상을 완성해 두시고 오늘 우리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여러분, 주님이 그 하늘에 오자 앉아서 앉으신 이 나라를 통치하심과 함께 또 하나 더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쉬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두 가지 이야기죠. 하나는 뭡니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자가 됐다는 것이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계신 건 아닙니다.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친히 땅에 오셔서 그 대속의 죄가를 다 치르신 다음에 나 이제 다 했어, 테텔레스타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불구하고 이것은 내 것을 온전히 받아지 못해서 여전히 힘겨워하는 성도들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중보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중보기도를 해보신지 아시겠지만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통풍이 와가지고 한 2달 고생을 진땅 했습니다. 아마 눈치를 못 채는 분도 계시겠고 또 어떤 분은 그런 걸 좀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주일 예배 와서 여기 서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면 쩔룩거리는데 올라오면 괜찮아지는 거죠. 집에 출발할 때는 구두가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힘겹게 막 구부를 딱 풀고 이래가지고 겨우 신고 왔는데 여기 오면 그냥 걸어지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별로 티 안 나게 조심조심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누군가 했더니 우리 중보기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 들으셔서 그도 예배는 그도 설교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이 싸근싸근하게 감사를 잘 못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또 물론 그때 꼭 아니라도 평소에라도 기도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목회하셨는데 교인이 6,000명, 많게는 2만 명까지 모인 아주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도들이 아주 성 충만한 그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 교회를 막 가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도대체 목사님이 교회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항상 데리고 교회 아래층으로 데려갔댔잖아요. 그 가니까 거기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목회의 비결이라고, 여기가 우리 교회의 목회의 비밀입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힘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적인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힘이 나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죠. 과거에 우리 어머니 세대만 가도 그 할머님들이 교회를 안 떠나고 매일 저녁에 와서 거기서 뜨끈뜨끈한 온돌방 펴놓고 거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거기서 새벽까지 주무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로 교회가 세워져 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런 좋은 전통들을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런 그런 교회가 전통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도란도란 모여서 교회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전통들이 오늘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대신해서 이 권사님들을 일시켜 먹기 위해서 막 30대 40대 임명해가지고 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린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사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분 모르시더라고요. 권사는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고민만 하고 돌아보고 섬기고 따뜻한 엄마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게 바로 엄마의 심정을 가진, 어머니의 심정을 가진 것이 권사님들의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일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물론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약간 엽기를 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주님이 우리를 중보 기도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지막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떴습니까? 안 뜹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그러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온전한 구원이 가능한 이유가 주님께서 친 십자에서 모든 죄 사역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으로 되기까지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알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늘 연약하고 피곤해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고 잘 안 믿어서 헷갈리기도 하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혼내시고 책망하시보다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면 그게 공로가 돼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건 다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안타까운 눈을 보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다른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한다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때문에 탄식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이 땅에서 하늘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실 황송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뭡니까? 우리가 뭐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일이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 주님의 그 황소한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리고 한편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지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러 이 찬양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가사에 담긴 그 주님을 진짜 높여드리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달싹달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정말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다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하늘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사모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할 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짤막한 속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이 승리의 보장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이 사실 앞에 황송스럽고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며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이 주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이시요
나를 위한 만왕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가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사는 이끌을 받는 삶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